지존자여 시병건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이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집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뜰 안에 심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정직하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잘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로부터 11장 16절까지 10장 39절에서 11장 1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장막을 주께 묻고 열로 주에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확신하여 확신하시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들으시고 예수는 그의 이를 구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아시오 방금 너희들이 물러시어야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지 않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무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나사로 사건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그래서 오늘 이 강론 제목이 죽음 같은 사랑입니다. 죽음 같은 사랑. 사랑과 죽음. 좀 어울리지 않죠? 이 사랑처럼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달콤한 이런 단어에다가 죽음이 붙어 있다. 죽음이란 거는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가장 네거티브한 죽음과 사랑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이번 그 대전 모임에서 주제가 사랑이거든. 그래서 이 사랑만큼 이 세상이 오해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든지 온통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홍수처럼 세상에 넘쳐나는데도 사람들은 다 사랑에 목말라 한다. 여름철에 홍수 나면 제일 귀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생수란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넘쳐나는 이 사랑은 사랑이 아니란 뜻이죠. 그죠? 마셔도 목이 마르니까 사랑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 이 죽음 같은 사랑, 죽음을 이기는 사랑, 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죽음도 모르면서 사랑도 모르면서 서로 사랑하자. 옛날에 우리 그 교회 다닐 때, 세상 교회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설교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목사가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죽음, 예수님의 그 죽음, 언약의 죽음, 다른 말로 진리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면은 사랑도 모르고 생명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도 모르면서 생명이 없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서로 사랑을 한다? 좀비들끼리 사랑을 한다? 심지어는 이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러 온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도 이웃도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이 나오죠.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과연 이 바리새인이 이 계명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시험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그 앞에 나오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두 종파예요. 두 교단, 요즘 말하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이제 그 주로 제사장 쪽이야. 성전 제사 그 후손들, 사도의 후예들인데,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그런 이 교파. 바리새파는 경전, 율법 중심이에요. 뭐 그 외에도 SNL파는 열심당 이런 게 있는데, 이 대표적인 두 종파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먼저 사두개파가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 시험했다가 코피 나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율법에는 이 아들이 죽으면은 그 형이 죽은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반드시 후손을 낳아야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사두개파가 예수님 테스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죽고 다 죽어버리면은 나중에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이 됩니까? 그래서 사두개파가 먼저 시험했다가
예수님한테 한 방 맞고 난 뒤에 다시 또 이제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또 시험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에 관한 질문.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이 뭐냐?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율법이 제일 정통하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랍비요, 선생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기서 예수님 보고 선생이여라고 묻는 거는 내가 당신한테 한 수 배우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착각을 한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말씀도 내가 좋은 선생 만나서 잘 배우기만 하면은 내가 잘 깨닫고 잘 실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어디 뭐 설교 잘하는 목사 찾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금 너희들이 율법을 안다고 너희들이 율법 행위로도 흠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 나한테 지금 계명에 대해서 묻는데 지금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은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린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말로 허걱.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그러니까 율법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네가 율법을 안다고 하는데 율법이 가리키는 건 니들이 그렇게 실천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항목들 하나하나 실천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 실천도 할 수도 없지만은 모든 율법은 사랑을 말하는 거야.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실행하실 분, 진짜 사랑을 실천하실 분은 따로 있어.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이 나를 가리키는 거야. 나를 가리키는 거야. 니들 보고 그거 실천하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인자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나를 모르면은 너희들은 율법을 모르는 거고 하나도 율법을 지킨 적도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사랑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심판이야. 모든 율법을 하나도 너희들은 못 지킨 거야. 이 말이 황당하죠. 바리새인들 듣기에는 이 말보다 더 황당한 말이요. 이 바리새인들은 목숨 걸고 율법 지킨 사람들. 성전 파괴되고 난 뒤에 이방 나라에 끌려갔다 오고 난 뒤에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목숨 걸고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말씀대로 깨달아서 말씀 지키면은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일부러 그렇게 둘을 대비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진규 씨, 뭐라고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그게 전부 다 율법이거든요.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말씀 지킵니다. 그런데 옆에 세리는 뭐라 그래? 고기도 못 들어. 고기도 못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 세리가 들어가.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교회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성화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말씀 있게 살도록 도와주시기 왔다? 2번, 우리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러 왔다. 답은 2번.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영역, 그 생명나무에 손을 뻗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예수를 믿든 뭐 하나님을 섬기든 뭐 하여튼 뭐 우리에게 주신 계명 말씀만 하세요. 우리 계명 다 지켜드릴게요. 율법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였단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심하게 질책한 그거란 말이에요. 하느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끝까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느님의 의를 거부합니다. 하느님의 의가 뭐예요? 하느님의 의가 누구예요? 그렇죠. 하느님이 정하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모르고 자기들 스스로 율법 행위를 가지고 하느님의 의에 이르려고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느님의 의로우신 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는 거예요. 시험하러. 뭘로 시험합니까? 율법까지. 율법은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상 이루사랑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킨다. 거기에만 매몰돼가지고 그 율법이 가리키는 건 율법의 핵심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이 내용 자체가 이게 예수님의 지킴과 그 종교인들이 지키면 그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틈만 나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1장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몇 번이나 예수님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박진희 집사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이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오신 분과 땅에서 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충돌을 하는 것, 충돌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렇게 충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오신 분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해요. 생명 없는 것들은 존재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명 없는 것들이 하는 행위인데 행위는 어떤 것도 선한 게 없어요. 의로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행위, 안식일, 11조 하기,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정하시는 그 예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자체, 그리고 자기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이 성전,
율법,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저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저자 하나만 사라지면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드디어 이제 11장이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점진적으로, 점차 좀 더 가시적으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뜻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뭐예요? 방금 여기 첫째 되는 계명 뭐라고? 사랑. 사랑.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 율법사가 이 내용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은 그 사랑 못해. 이걸 지금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사랑 아니야. 이 똑같은 이야기가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율법 지키란 말이에요. 그런 그 10계명 10가지 말씀을 쭉 열거를 하시는데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지켰다. 다 지켰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는데 더 지킬 게 있습니까? 요거 이야기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신데 뭐라 하냐면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야면은 하늘의 보화가 네한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 왜 근심했을까요?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 자, 그러면은 그 부자 청년이 계명들을 다 지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청년이 진짜 사랑한 게 뭐예요? 돈. 재물을 사랑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재물을 가진 나를 사랑했다. 나를 사랑했다. 한 번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돈이 많으니까 물론 뭐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들 도와주기도 했겠죠. 그거는 자기 이웃 사랑으로 생각했겠지. 그리고 11조 내고 성전세 내고 뭐 잘했겠지. 요걸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고. 그런데 예수님은 썩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네가 섬긴 건 하나님 아니야. 네가 섬긴 거는 만몬이야. 만몬. 그리고 자기라는 우상이야. 너는 한 번도 하나님 섬긴 적 없어. 하나님 사랑한 적 없어. 이웃 사랑도 한 적 없어. 이웃 사랑은 뭡니까? 우리 이웃이신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이웃 사랑이에요.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모르면서 이웃 사랑을 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율법사나 이 부자 청년에게 꼭 있어야 할 게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 몰라. 사랑 없어. 왜 사랑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랑을 몰라요? 사랑밖에 난 몰라. 이런 노래도 있는데 심수 보이도 않은 사랑을 왜 몰랐을까? 이 경건한 종교인들이.
답은 간단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생명을 오신 예수를 모르니까 사랑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 자가 생명을 탐해가지고 율법 행위로 생명나무에다가 손을 뻗치는 것. 그걸 탐심이라 그래. 다른 말로 죄란 말이에요. 그게.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지금 하는 짓 그게 바로 죄야. 그게 탐심이야. 니들이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나를 죽일 거야. 하나님의 약속, 그 영생이라는 그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제쳐놔두고 다른 길을 찾다가 망해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였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를 그냥 주시는, 그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애써 거부하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다 지켜드릴게요. 요게 자기의를 고집하던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있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앞에 뭐라고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제일 앞에 이 갑자기 지나갔던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누굽니까? 4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 왜 갑자기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나사로 이야기 앞에 등장합니까? 이 괜히 요한이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사도들은 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감동으로 적은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진규 씨, 왜 세례 요한이 지금 나사로 이야기 앞에 등장해요?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나사로 죽는 이야기, 산한 이야기와 연관이 있으니까 이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환기시켜준다. 우리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 우리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 그 생명,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서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외치게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제사장, 너희들이 그 오해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그 착한 일, 하나님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너희들이 부르고 있다. 너희들이 열심히 안식을 지키고, 너희들이 열심히 성직제사 드리고, 열심히 11조하고 하는 그 율법행위, 하나님의 일, 착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들이다 이 말이었어요. 이거 보통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뭐냐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다 망한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뭐 특별히 우리보다 더 나쁜 짓, 더 악한 짓 이런 거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겼다니까요. 안식일을 지키고 11조하고 성전 제사 드리는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러오는 일이다. 심판을 부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은 너희들은 지옥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했는 일이 뭡니까?
정집사님. 세례요한이 무슨 일 했어요? 이야기하면 외치면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했던 일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요한 앞에 뭐가 붙습니까? 세례요한. 세례 줬단 말이에요, 세례. 세례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요즘같이 물 뿌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물에 푹 집어넣은, 물에 들어갈 때 죽고, 나올 때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이게 죽음을 상징하는 그 세례. 너희들 지금 그 몸 가지고 죄로 오염된 그 아담의 몸 가지고 백날 성전제사 지내고 백날 안식을 지켜봐야 안 돼. 세례 요한 했는 거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어서 살아나야 돼. 그게 회개예요. 너희들 그 몸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가. 지금 너희들 그 몸으로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단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지금까지 쭉 일들이 뭘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단절. 너희들은 하늘과 땅은 넘나들 수 없는 그 경계로 단절되어 있다. 그러니까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어떤 가능성 없다. 죽어서 새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외에는 희망 없다. 너희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 내가 그 일 하러 왔다. 그게 사랑이다. 그게 새 생명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죽음 안에서 부어지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만 사랑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론 제목이 죽음 같은 사랑. 죽음 안에서 만나는 사랑. 죽음을 이기는 사랑. 그 사랑이 부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젊었을 때까지도 뽐뿌물 있어. 뽐뿌물 알죠? 뽐뿌. 물 깃는 뽐뿌. 땅에 꽂아놔는. 그 물 기르려고 하면 그냥 해도 안 나오거든요. 뭐 부어야 됩니까? 마중물이 부어요. 마중물을. 마중물이 부어져야지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혹시 요즘 중국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집에서. 하하하, 잘 알겠네. 그 물 안 부으면 못 올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마중물처럼 부어져야지 비로소 밑에 있는 물이 살아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부으시러 오셨는데, 이 인간들은, 필요 없어요. 우리 그 물 안 부어도 우리 얼마든지 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11장 나사로 이야기 앞에, 이 나사로 죽은 이야기 앞에, 갑자기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가셨다. 이렇게 일부러 요한이 지금 이걸 기록을 한 것은 그 세례 요한이 했던 일과 지금 나사로의 죽음, 이건 죽음 이 일을 이 요한 사도가 지금 의도적으로 연결을 해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그 언약적인 사건, 복음의 사건, 그걸 실제 상황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건의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계명도 이야기하고 또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내가 그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너희들 뒤집어 엎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그 행위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생명 없고 사랑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부터 할 일이 너희들에게 그 생명 주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 일을 내가 지금부터 할 터인데 그 일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 없는 사랑 없다. 죽음을 피해서 주어지는 생명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생명은 동의어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죽어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지금 10장 마지막과 11장의 세례요한 이야기와 죽은 베드로 나사로 이야기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두 단어. 생명과 사랑. 생명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치 무슨 시청과 교재같이 실제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물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만 부활이니까. 재생.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은 단순히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목사들 잘 써먹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사로 마리아처럼 예수님 잘 섬기는 가정은 어떻게 된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일이 닥쳐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데 써먹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 없는 너희들이 하는 그 율법 행위, 그것과 예수님이, 생명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하는 것, 이걸 대비해서 보여주신 이야기. 언약의 사건, 말씀의 사건으로 이 성도 나사로의 죽음이 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고 실현되는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의 배치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나사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자기를 살리는 게 살짝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나사로가 성도라면. 맞잖아요. 이제 모처럼 쉬고 있는데 다시 또 살리네. 그 다음 또 죽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죽음이란 뭐냐면 그냥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뭐 전쟁터 나가 죽고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는 죽음. 완전히 죽는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죽음을 지금 나사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좀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죽은 지 이틀이나 돼가지고 썩는 냄새가 풀풀 날 정도로 완전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안 가셨단 말이에요.
거기 유하시고 안 가셨다.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이 어떤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 죽음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적 몸을 벗는 세례로 바뀌어지는가 이걸 보여주시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앞에 먼저 세례 요한 이야기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세례 요한은 회개라 그러고 물에 집는다는 했지만은 그 세례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바꾸어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할례.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전부 다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난지 6일만 다 할례하잖아요. 하는 그 할례가 바로 뭐냐? 할례, 세례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들의 그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래서 10장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그곳에 가셨다. 거기 거하셨다. 거기서 또 표적 이야기가 나온다. 요한복음 전 시작할 때 표적 이야기 많이 했죠. 표적, 여러 가지 표적들은 다 뭘 가리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적들이다.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표적들이다. 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이야기도 그렇고 뭐 환자들이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낫는 것, 뭐 오늘 여기 나오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이 모든 표적들은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세례 베풀었던 요단강 저편에 가셨다. 내가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세례가 또 너희들이 애기 태어나면 전부 다 고추꽃만 자라는 그 할례가 전부 다 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너희들이 육적 몸을 벗는 그 할례다. 고린도서 2장에 나오는 그 할례란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의 그림처럼 지금 나오는 게 구약에 보면은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뭘 하라고 합니까? 정기선이 뭘 하라고 그래요? 할례. 그동안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2세대, 이들이 전부 다 할례 행해라. 할례 안 해고는 이 땅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길갈에서. 그래서 그 할례를, 그 길갈의 말 자체가 뭐냐면은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할례, 그리고 이 요단강에서 했던 이 세례요한의 그 세례,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들이 가리키는 그 실체로서 오신 그 예수께서 지금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서 뭘 하세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나사로 집에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 살리내는 사람. 이게 하나의 묶여져 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청각 교자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오셔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내가 너희들이 그 스스로는 못하는 그 할례, 고추 끝까지는 그 정도 할례가 아니라 그 할례의 안에 숨은 뜻은 뭐냐면은 아담의 그 혈통으로부터 잘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생식기를 자른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 아담의 그 혈통에서 잘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옮겨지는 게 할례였단 말이에요. 할례. 세례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그 죄의 몸이 물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올라오면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들이 가르친 그것이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바로 그것이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이고 그리스도의 할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구약에서 그 자리에 요단강 쳤던 그 자리에 일부러 가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세례가 무엇이고 그 할례가 무엇인지를 지금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야 너는 나의 죽음에 연합되어서 나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으로 네가 살아나게 되는 거야. 이걸 실제로 실제 상황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언약의 죽음에 합류되는 그 죽음, 그리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새 생명에 대한 모형, 이게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의 그 언약의 죽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가 병든 거는 죽을 병 아니야. 그럼 왜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 약속이 무엇이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완성되는 것. 지금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사실. 성도들은 죽어도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성도는. 다만 옷 벗는 거예요, 이 몸. 우리 이 육신은 옷만 벗는 거예요. 하늘에 이미 우리 하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 있는 우리 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의 장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15장 50절부터 58절 한번 봅시다. 50절부터 58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을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성도는 이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죄와 사망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바울은 우리를 이미 옮겨져 있다. 하늘로 옮겨져 있는 자들이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 몸, 이 육신을 입고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피로 사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생명,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죄의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배우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용도로 지금 우리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인생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거 하나 알고 돌아간 것이지. 내 인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모으고 뭐 온갖 거 다 하고 하는데 어떤 재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수의에는 죽을 때 입고 하는 수의에는 뭐가 없다? 주머니가 없다. 주머니가 없단 말이에요.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못 갖고 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고 본향이 있고 우리에게는 새 몸이 있단 말이에요. 새 몸, 이 몸 말고 졸지 마십시오.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새 몸이 있는 거예요. 새 몸. 그래서 이 몸으로 사는 동안에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서 이 몸 좀 바꿔주세요. 이 몸 약속하신 그 몸 바꿔주세요. 이 몸으로는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주를 사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어떻게 그 몸 바꿔주세요. 그거 하라고 지금 이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왜 이래? 왜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1장 나사로 이야기 앞에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 그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곳에 가신 것,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나사로에게 가신 것,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죠. 지금 그거 다 설명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고 말씀의 사건들이다. 교회만 이해가 되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말씀의 사건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복음의 사건들. 이 땅에 언약의 죽음을 심으러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현실화되는 사건들. 그게 이 나사로의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씨 씻는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나누어졌는가, 확장되었는가, 현실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에게 내려진 그 하나님의 저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세상에 온갖 은근키와 이런 것들,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일어나는 그 전쟁,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앞에 두고 점진적이고 더 확실하게, 더 가시적으로 그런 형태로 지금 보여주기 시작한 게 바로 나사로 사건. 이제까지 좀 희미하게 여러 표적들을 통해 가지고 희미하게 어떤 그림자 같이 보여주신 것들이 이제는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한 십자가로 그렇게 보여주신 게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은 어떤 사고, 사건이나 뭐 병들고 죽는 그런 자연적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전개되는 이제 한 정점에 다다른 그런 계시적인 사건이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너희들도 동일한 죽음으로 죽어서 동일한 예수님이 일으키심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부활의 소식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 있다는 그 약속의 실현, 그것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걸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또 한 가지 이야기가 12장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지금 11장에서 앞에 먼저 약간 설명을 해놓았죠.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 이야기 다시 뒤에 또 나오거든요, 12장에. 그러면 이 세례 요한 이야기, 그리고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던 마리아 이야기,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 이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다. 하나의 이야기. 예수님이 발에 향유를 부었다. 머리털로 예수님이 발을 씻겼다. 이 이야기는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마리아만 이렇게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문화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리퍼 신고 샌들, 우리가 신는 샌들 이런 걸 신고 다니니까 먼 길을 다니면은 발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찾아오신 손님에게 제일 먼저 내놓는 게 뭐냐? 발 씻을 물. 그리고 난 뒤에 기름 부어줍니다. 이 하나의 문화예요.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란 건 단순히 그런 문화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 기름 부는 일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게 아니면은 그 첫 번째가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는 이 행위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권능을 주셨다. 이런 뜻으로 기름을 부은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또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그 향료라 그러죠. 향료. 그걸 관에 같이 집어넣습니다. 몰약 같은 거 이런 향료. 마가복음 뒤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몇 건이나 되는 향료를 준비했다 그러죠. 몰약을. 이렇게 보면은 구약에서 행해진 이 모든 기름 부음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음을 통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마다 이 마리아 이야기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손님 접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름 부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유일한 죽음, 그 언약의 죽음에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부어버려요. 그 죽음에 자기를 연합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 예수님이 그 죽음에 연합됨으로써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유니언 크라이스트.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와 연합 이야기는 잘하는데 그 죽음에 연합되지 않으면 그 생명과도 연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행한 이 향유 부음이 곧 복음이다. 마리아가 자신을 예수님의 죽음에 자신의 전 존재를 부은 것.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과 연합되어서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게 복음이다. 십자가 복음. 자, 이렇게 지금까지 하늘에서 오신 분과 땅에서 난 자들 사이에서 생겨난 그 시각의 차이, 오해, 그리고 충돌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죽음을 발생시키고 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죽음이란 현실, 그 현실의 등장으로 인해서 과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고 계신다.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야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어떻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실 것인가? 이것을 11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기대하셔도 좋단 말이에요. 그 죽음 같은 사랑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가? 개봉박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죽음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죽음이 없이는 생명도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우리 산자가 날마다 예수의 죽음에 넘기우는 그 인생을 살게 하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이 복음의 현실을 잘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수가 말씀에 메말라버린 이 악한 세대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마땅히 증거되어야 할 그 복음을 정직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